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울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울지 않냐면 바로 그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무엇을 깨닫냐면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예전에는 울면서 투정 부렸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쩔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쩔 때는 공허하며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는데 라고 하며 실망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울음은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울며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며 아파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며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바로 그분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눈물이 이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눈물의 부르짖음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울며 기도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요, 오늘 이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수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수가 있으며 그 믿음의 자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그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몸도 새하여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큰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또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이고 그 울며 기도하는 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자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시작을 하시냐면 바로 그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그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며 절망하며 이제 뭐가 되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돌보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요 매우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점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면 그 어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바로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시냐면 이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고 그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시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며 그 기도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들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무너진 그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우리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헐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거는 도저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끝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문제보다 크고 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근심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기쁨과 또 그 안전함을 느끼고 그 기도의 끝에 보면은 또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써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짖으며 울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통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그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형통함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뭐 크게 한 것,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크게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그가 총리가 된 것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렇게 굴복할 만한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요. 무엇이 형통함이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에게 형통함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형통함은요, 그가 왕비가 된 것이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형통하면 그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진정한 형통함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이 형통함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금 살리시고, 또한 어쩌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형통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요, 아무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것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석에 계신 그 성도님들의 부르짖음과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신방이 남아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